구차제주 공부하고 있는데요. 책이 뭐 페이지 분량으로 보면 조금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붉은색 간지로 구분을 해서 사실은 해야 할 공부의 대부분을 다 했고요. 이제부터는 구차제주의 용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차제주의 용례를 1, 2, 3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특징적으로 보면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에서 2개 품, 3개 품이 이 구차제주만을 그러니까 구차제주에 속한 경들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뒤에 놓고 우선 첫 번째는 그 안구따라니까야에 이렇게 집중되어 나오는 용례 밖에서 사부니까야 안에 구차제주의 용례 경들을 대의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차제주의 용례 경들의 대의 1. 마치마니까야 30일 고심과 작은경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것은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수행자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 하는 것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인데 이 머문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편히 머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심과 작은경 보면 이렇게 구차제주를 성취해 머무는 것이 성자들의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 법이다.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해서 편히 머무는 것이다. 라는 구차제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2번 마치마니까야 59 많은 경험경 그리고 36번 상류다의 19번 반짝강가경은 이제 같은 경인데요. 이때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즉 소유의 즐거움. 요게 이제 용락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의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입니다. 내지 제2선부터 상수멸까지도 이전 단계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입니다. 특히 상수멸에 대해 열애는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즐거움의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인간으로 이렇게 소유적인 삶을 살면서도 즐거움, 만족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만족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으로 용락보다 더 좋은 거는 초선이야. 초선의 느낌보다 더 좋은 거는 제2선이야. 이래가지고 상수멸까지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수멸에 대해서는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 이래가지고 상수멸을 소개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수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느낌이 소멸한 거잖아요. 느낌이 소멸한 상태를 놓고 어떻게 비상비비상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까? 즐거움도 느낌 아닙니까? 느낌이 소멸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멸이니까 상과 수가 멸했다 이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은 그렇다 해도 수가 소멸한 거야. 그런데 이 수가 느낌이 소멸한 상수멸을 말하면서 비상비비상저의 행복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느낌이 소멸했는데 거기를 더 뛰어난 행복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거다.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은 즐거움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라고 해서 락이 어디에서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디에서든지라는 요 말로 상수멸 느낌이 소멸했다고 해도 느낌이 있는, 행복이 있는 요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그럼 뭐냐 하면 어디에서라는 게 중생들의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 벗어난, 세상을 벗어난 곳이 어디예요? 여기 열반이잖아. 그러면 이제요 상수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저 삼법인을 말하면, 삼법인은 그 재범무아라고 해서 법 있는 것은 모두 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행은 무상고 이래가지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고다 이렇게 해서 재행 무상 재행 되고 이러거든. 그리고 재범 무아 이래가지고 법과 행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법에는 행에 포함되지 않는 행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이 열반이라는 것은 무상과 고가 가라앉아서 생기는 게 열반이기 때문에 이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행이라는 거, 행은 그대로 색수상행식 오온이어서 이거는 무상 고이면서 법에 속하니까 무아잖아요. 행은 오온은 무상고 무아야. 그런데 행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한 가지 열반이라는 것은 무상고는 가라앉았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가 아닌 락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그런데 열반을 포함한 법도 무아라고. 그러니까 열반은 락이고 무아라고. 요게 사실은 삼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삼법인을 말할 때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즐거울 것인가, 이게 불교의 시작이란 말이지. 요런 거기 때문에 이제 상수멸 이러면 느낌이 소멸했는데 느낌이 소멸한 그 자리를 행복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오래될 때. 그 답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락, 즐거움이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다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서든지라는 게 어디야? 행들의 영역에서든지 열반에서든지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 요거 행, 오온, 무상고, 무아가 적용되는 요 행들의 범위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조건성을 설명하면 요게 연기라고. 요거는 삼법인이고, 삼법인이 연기보다 포괄적이죠. 이럴 때 이 연기를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에서의 조건성. 삼법인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법칙성 조건성이고,
연기, 12연기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연기의 범주야. 그러니까 연기의 범주라는 것은 요 상수, 수가 소멸했다라고 하는 요게 무명 위에 있는, 무명이니까 번뇌에서 생겨나는 이제 요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라고 할 때 세상에서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 소멸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그렇다 해도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이 열반은 번뇌가 부서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가 멸했다 해도 그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느낌이 소멸한 거지, 번뇌의 느낌에서 벗어난 열반의 즐거움, 열반의 행복은 별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삼매라는 조건 위에 있는 열반의 실현이잖아. 그러니까 상수멸이 비록 느낌이 소멸했다 해도 그거는 번뇌 위에 있는 무명이 스며있는 느낌이 소멸한 거고, 거기에도 열반의 행복, 열반락, 해탈락이라는 이 행복이 있어. 그래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 비상비비상처의 행복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요 개념이 이제 요 59번 경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요게 삼법인과 연기, 여기에서 이조건성, 이런 개념을 포괄해서 이해해야 되는 주제인데, 하여간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세상에 속한 거라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 때의 그 행복은 비상비비상처의 행복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 느낌이 소멸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거기서 말하는 느낌은 세상에 속한 느낌이고, 열반의 행복은 그냥 있어. 상수멸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있지만 열반락, 해탈락이에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 개념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안구따른 이가야 열애 모음 99번 우빨리경. 어리고 게으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는 자기 오줌똥을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고, 나중에 자라고 감각 기능이 성숙하면 어린아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놉니다. 나중에 자라고 감각 기능이 성숙하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이 만들고 부여한 것을 즐기는데, 이 놀이가 이전의 놀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것입니다. 요즘 비슷하죠? 더 높아지는 거. 그러나 열애의 출현에 따른 법과 범행을 뒤따라 실천하는 삶의 과정에서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것은 각각 앞의 머문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납니다. 이런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여 머뭅니다. 또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하는 것도 앞의 머문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자들도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하여 머뭅니다. 그러나 초선을 성취하기 전에는 상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맞지만 이까야 8. 더 높은 삼경, 더 높은 삶은 해탈된 삶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는 더 높은 삶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다만 초선 내지 제4선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이라고 불리고, 공무변처 내지 비상비비상처는 평화로운 머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초선을 성취해서 제2선 뭐 이러면 내가 엄청 높은 삶에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말할 텐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초선 내지 제4선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성취해서 머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색계의 사천은 평화로운 머금 요렇게 불리고 더 높은 삶 여기서 이제 살레카 수땅 살레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더 높은 삶이라는 것은 해탈된 삶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가끔씩 보면 그 현재 구경니까야에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를 다 그냥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은 요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경은 요거를 분명히 구분해서 색계의 사선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음, 무색계의 사천은 평화로운 몸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고 더 높은 삶 이럴 때는 이제 깨달아 열반을 성취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치마니까야 64 말루키아 큰경 그리고 초선 내지 무소유처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리기 위한 길은 무엇이고 실천입니다. 이거 조금 표현이 그거 버리는 길은 여기 버리기 위한 길이고 실천입니다인데 예, 요거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리기 위한 길이고 실천입니다. 이 길 위에서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로 더 나아가면 아라한을 성취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면 불한자가 됩니다. 요 64편 그 말루키아 큰경 요게 며칠 전에 교수님 우리 낮은 단계의 족쇄 다섯 가지 그게 잠재성형 상까지 했던 고경이죠. 그 다음에 6 마찌마니카야 66 매출하기 비유경 그래서 부처님은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상수멸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부처님은 비상비비상처도 버릴 것을 말합니다. 작든 크든 그것을 버리라고 부처님이 말하지 않는 족쇄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도 이게 탐진치의 영향 위에 있는 족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비상비비상처까지 왔으니까 나는 만족 요거 아니라는 거죠. 요만큼이라도 족쇄가 남아 있다면 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 그래야 상수묘를 통해 가지고 깨닫는다. 그렇게 되죠. 7. 마치마니카야 25 믿기경 그러면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미끼로 삼아 구속하는 마라와 마라의 무리의 영향력. 2. 고행의 부작용으로 심해탈이 유지되지 않아 마라의 미끼로 돌아감. 3. 14무기의 견해에 묶여 마라의 번영을 위한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함이라는 상황에 의해 마라가 놓은 이런저런 미끼,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저런 것들에 유인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라와 마라의 무리가 가지 않는 곳에 거처를 만들어야 하는데 초선 내지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입니다.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는 비구는 마라의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쉈기 때문에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것으로 갔다라고 불리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내다 한 것은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부쉈기 때문에 빠삐만뜨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6번 덧병은 우리 앞 시간에 본 거고 같은 내용을 거의 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마찌마니카야 30 심재 비유의 작은 경 고멸의 실현을 위해 출가한 출가자는 어둠 존경 명성 그 다음에 계의 부적 그 다음에 삼매의 부적
그리고 지와 견의 순서로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법들의 실현을 위해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게을러지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둠, 존경, 명성이라는 것은 뭐 세간적인 어둠이죠. 그리고 계를 갖춘 삶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멸의 실현으로 나아가고, 뭐 당연히 계에 이어서 삼매가 구족되죠. 그러니까 삼매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삼매 이후에 지와 견의 순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뭐 지와 견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지만 이게 결국은 계와 삼매에 이어지는 지혜의 성장 과정, 그죠? 지혜가 성숙하는 만큼 지와 견이 성장하는 이제 이런 의미. 그래서 결국은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 깨닫는 요거 지혜의 영역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법들의 실현을 위해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아야 하는데,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법들은 초선 내지 상수멸이고 지혜로서 보아 본내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니요, 이 범행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이익이 아니고 계의 구족이 아니고 삼매의 구족이 아니고 지와 견의 이익이 아닙니다. 바라보니요, 부동의 신해탈, 이 범행은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정수고 이것이 완성입니다. 이래 했는데, 여기 선제 사실 보면 여기서 지금 지와 견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경이 참 해석이 어려운 게,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법들로 초선 내지 상수멸이고 번뇌다 하는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와 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은 있지만, 수행이 삼매를 성취하면 우리가 이제 8정도니까 먼저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정정이라고, 8정도의 정정. 그러면 이제 이 정정, 바른 삼매에서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내적인 심해 사마타라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이제 뭐 하여간 말하자면 찌떠선 이미다, 수를 대상으로 내적으로 잘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난다. 이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개념을 사실은 수행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상고 무아의 철견이 뭐 호흡 수행 이러면은 호흡 여기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느냐? 아니거든요. 요 부분에서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이래 되면 이제 마르니파사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컵의 비유로 말하듯이 안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게 수, 느낌이라는 두 번째 대상을 붙잡고 마음을 가라앉혀가는 과정이 내적인 심에 삼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법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호흡에서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무상고 무아를 보아내기 위한 내적인 제3의 법이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 여기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도착하는 자리가 여실직연이라고요. 그러면 여실직연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요게 이제 보통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해탈직연 이래 되거든요. 법이 드러나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 이러고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한 자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요 법이 드러나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요 자리를 깨달음의 본질로 삼는다고요. 무상을 보아서 가야 되는데 무상 어디에서 무상을 볼까? 이 법이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못하잖아. 여기가 무상을 보는 대상이 아니라 여기가 무상을 보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삼매수행경에서 보면 수행을 네 단계로 그 깨달음의 과정을 구분해 주죠.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요렇게 와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 되는 거를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그 다음에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게 참 어려운 게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무엇일까? 어딜까? 요건데 이런 얘기야.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거는 경에서 여러 곳에서 수, 상, 위 닦아가 보이는 가운데 생겨나서 보이는 가운데 현재하다가 보이는 가운데 없어진다 라고 해서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염정지 사띠삼바잖냐 라고 요거는 지정이 돼요. 그런가 하면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야. 그래서 해탈직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두 번째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지?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여실직연, 해탈직연 있잖아요. 여실직연, 해탈직연 이게 지화견이거든. 그럼 이렇게 여실, 해탈, 직연을 하려면 결국은 지화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대상이 드러나줘야 되잖아. 법이 드러나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법이 드러나는 요 과정을 지화견으로 이끈다. 사실은요, 교수님, 이게 우리가 지화견, 알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안다라는 거는요, 장비건 부님도 알고, 뭐, 나도 알고. 뭘 몰라? 알지? 아는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 정확하지 못하게 하느냐? 요게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 뭐, 또 우리 차이라는 건 아니야. 저 밖에서. 아니, 우리 차이예요, 선생님. 우리도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 그래서 보면, 알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 존재들은 누구나 다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 일에 수행을 하자라는 것은 그냥 남처럼 알고 보는 일을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안과봉을 위해 하는 거냐? 바로 여실직연, 사실 그대로. 해탈직연, 해탈된 안과봉. 이런 안과봉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부분을 놓고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하다.
드러나면 불방이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면 불방일이라는 것은 알고 보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요 여실직연, 해탈직연하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영역으로 이제 들어서는 거고, 방일하다 이거는 여기에 들어서지 못한 거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보지만 이제 이런 여실직연, 해탈직연 사실 그대로 삶을 알고 보는 그러한 경지로 들어가는 출발자예요. 그게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야. 그러면 이렇게 법이 드러나서 법이 드러나는 고기까지를 가면 이제 내가 알고 보는 일을 시작한다 라고 그 자리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봄으로 이끌리는 출발선에 왔으면 이어가지고 염정지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고 이어서 번뇌에 부서짐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직연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삼매수행경에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므로 이끄는 삼매수행,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염과 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게 이렇게 수행의 지도로 탁 나타나진다고요. 지화견이라는 거를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방금 본 맞지마니까야 30번 신제비유의 작은경에서 지화견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법들의 실현을 위해라는 요 표현이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지화견이 요 중간 자리니까. 그렇게 이제 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쉽게 설명되지 않는 좀 어려운 주제들이죠. 이 자리. 선생님 질문 이따가 할까요? 지금 하셔요. 저 다시 앞으로 가도 돼요? 네. 무식한 질문 오늘도 또. 자, 스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의 사마타 윗바사나는 여기의 사마타 윗바사나와 방법적으로는 같은 거죠? 달라요. 아, 네. 그럼 다른 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번 책에서도 전통보다는 진정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는데 사실 전통적으로는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사마타하고를 동의어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를 동의어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여실직연의 전후잖아. 그죠? 여실직연의 전후.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사념처 이렇게 부르는데 사념처의 완성 과정인 여실직연 그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직연하는 이런 전혀 다른 두 수행의 영역을 동의어라고 간주함으로써 압착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이 사실은 감춰져 버렸어. 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그런 개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내적인 심을 빼고 이 사마타가 이 사마타인데 같은 사마타인데 여기와 달리 여기는 사마타를 이게 더 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사마타인가요? 그래 이제 그 부분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컵의 비유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 컵을 고정시키고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히는. 그래서 그 느낌을 붙잡고 느낌의 과정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사마타는 그침, 가라앉히다 하는 요 의미는 같아요. 여기 사마타는
염오 이탐으로 나오거든. 여기는 마음을 놓고 마음을 구성하는 탐을 들뜨지 않게 가라앉히는 게 이탐이고, 탐 때문에 가지는 망이라는 마음의 성질에 있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에 의해서 소망을 만드는 과정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만들지 않아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두 그러니까 심의 아래 위 부분이 염오 이탐이야. 그러면 염오는 행위를 가라앉히는 거고 이탐은 인식을 가라앉히는 거고 하는 어쨌든 이제 다 가라앉힌다, 그치게 한다, 이런 의미로의 사마타는 같은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이 사마타에서 염오 이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하는 데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다음에 여기 법의 드러남이 보통 스님들께서 한 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 소식의 시작이 여기부터인가요? 그 부분은 나는 몰라요. 아니, 그건 이제 스님들이 사실은 그 법부님 지금 말씀하시는 한 소식, 이게 이제 주로 선불교의 이제 조사 스님들 이렇게 이제 한 소식을 하는데 그 선불교에서 조사 스님들이 한 소식했다라는 것을 이런 수행의 지도 위에서 점 찍을 수 있느냐, 그게 점이 찍어진다면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하신 질문은 현명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소식했다 깨달았다 라고 하면 그게 여실지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조사 스님들 그렇게 한 소식했다 하면 그 다음에 보림 하나 이어지는 과정이 있잖아. 완전히 완성되는 데까지는 그런 과정이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해탈지견은 이렇게 대비는 시킬 수가 있을 거야. 아마도 그 한 소식했다라고 하면 요 여실지견한 무상고부와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요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선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조사 스님들이 한 소식했다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내가 점을 찍지 못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여실지경까지는요, 내가 그 상태에 단 몇 초만 머무르더라도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단계를 거쳐서 여실지경에 몇 초 머무르고 다시 무너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여실지경을 확고히 내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나요? 거기까지 오면 예류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예류자를 현실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까지를 몇 초라도 싹 머무르고 내려올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실지견하는 요 자리, 예류자 되는 요 자리까지도 초선에서 초선만큼의 여실지견, 제2선만큼의 여실지견 이렇게 단계가 지어지잖아.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법부님이 요만큼 갔다가 또 요만큼 갔다가 그럼 요번에 요만큼 갔다 오면 다음번에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이렇게 가겠지 뭐. 그게 단계적으로 요번에 여실지견의 경지에 내가 닿았는 건 요만큼 닿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다음번 여실지견에 닿는 고기에서는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그거는 조금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은 그만큼 초선만큼의 경지에서 그러니까 초선만큼의 여실지견의 경지를 경험했다. 다음번에는 더 수행이 올라가서 제2선만큼의 여실지견의 경지를 경험했다. 요거랑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겠지.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느냐 하는 게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은 타당하다고 봐. 그게 이제 내가 말하는 불교 수행의 특징 크게 두 가지라는 거 아니야. 하나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게 불교 수행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수행은 단박 가는 게 아니라 초선만큼 제2선만큼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구차지주라는 게 바로 그렇게 초선만큼 제2선만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완성하는 거잖아. 그 표현을 법부님이 시간으로 표현을 바꿔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의식 역학 안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의 수준일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의식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착하게 산다, 하루 수행을 했다 해서 매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파동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조금 오늘은 더 수행이 잘 깊게 됐으면 좀 높은 의식 수준이 됐다가 또 덜 돼서 또 떨어지기도 해서, 이게 파동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변화와 변용의 차이로 이제 어느 단계가 탁 되면, 그러니까 그 임계치가 딱 됐을 때 어느 날 의식의 성장이 갑자기 단계적으로 상승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미 성장이 돼버리면 이게 다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이 단계에서 이제 또 변화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여실지견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여실지견이라는 한 단계를 놓고 여실지견도 예류자의 경지고 사념저가 완성된 경지고 아주 높은 경지야. 그런데 이 예류자의 경지를 조금 좀 전에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또 좀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변화, 변형 이렇게 표현했죠. 그 노력의 과정에서 올라가다가 턱걸이 했다가 그다음에 좀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용을 써서 다시 올라가고, 요게 구차제주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구차제주가.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못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경이라는 경이 이제 뒤에 나와. 그러면 소경은 그렇게 말을 해. 산악을 오르내릴 때 뒷발을 단단히 딛고 앞발을 단단히 딛고, 그리고 다시 뒷발을 띄어서 단단히 딛고 앞발을 띄어서 단단히 딛고, 요렇게 산을 오르는 소는 가고 싶은 곳을 가. 그런데 뒷발을 단단히 딛지 않은 채로 욕심만 해서 앞발을 가고, 앞발이 단단히 디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소는 원하는 대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얼마나 내가 뒷다리를 든든하게 딛고 또 앞다리를 든든하게 딛고 요 과정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느냐 하는 건데, 지금 법부님은 그런 표현을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애쓰면 좀 되는 듯 하다가 또 어떨 때로도 안 되지도 하다가, 그래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변형 이렇게 변하는 거겠지. 그래도 한 단계도 올라왔어. 요런 표현이 아마 소경에서 말하는 그런 표현하고 같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구차제주라고 하는 게 여실지견이라는 그 이전에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법에조차도 초선이라는 단계에서 드러나는 거, 제2선이라는 단계에서 드러나는 거, 이거를 다 구분해 준다고. 조금 뒤에 나오는 이제 순서대로 거기에서 보면 초선에는 어떤 법들이 드러나고 제2선에 어떤 법들이 드러나고, 근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초선만큼의 경지가 단박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 초선만큼의 법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밀고 갔다가 또 좀 후퇴하기도 했다가 그래도 또 밀고 나가고, 이러면서 초선을 완성하고. 그러면 그게 한계가 올라선 거지. 그러면 초선이라는 상태에서 제2선으로 나가는 이 과정도 몇 번을 밀고 땡기고를 하겠지.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단계 지어져 있다라는 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고, 그 단계 지어짐을 설명하는 교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차제주 요 내용이거든. 그러면 구차 제주를 완성하는 해탈지경까지 가기 전에 사성팔정이라고 하는 그 8단계를 여기서 그 해당되는 법이 드러나서 왔다리 갔다리 연습을 해서 좀 더 단단해지면 그 다음 단계의 법이 드러나고 다시 왔다리 갔다리 또 성장을 하면 완성이 되면 그 이야기는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려요. 네. 그러면 순서대로 경이 요 바로 뒤에가 있을 거야. 그래, 한 장만 넘기면 순서대로 경이거든. 네.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거로 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30번 심재비유의 작은 경에서 이 지화견이라는, 참 진짜 교수님 우리가 지화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지만 참 어려워요. 예. 그럴 때 이 지화견이 단순히 여실지견, 해탈지견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 법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지화견으로 이끄는 과정이고, 또 사실은 지화견이란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뭐 초선을 유심유사 위닦아 위자라 있음이라고 말할 때도 뭐예요? 그 소유에 속한 까마 위닦아, 벼바다 위닦아, 위행사 위닦아 이것들이 해소돼서 출리 분노하지 않는 비폭력의 위닦아로 순일해진 게 초선이잖아. 그러니까 위닦아도 이렇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초선 이렇게 오듯이 지화견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는 거야. 뭐 생명 있는 자들이 다 알고 보는 거지. 뭐 강아지들 알고 보는 일을 안 하나? 문제는 얼마나 사실 그대로 사실에 들어맞게 알고 보느냐. 그걸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화견이라는 거 어려운 주제이죠. 뭐 그러나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마찌마니까야 113 고결한 사람경.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고결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증득에 의해서도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 그것에서 생겨남이라는 건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이란 용어가 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열반을 말해요. 무상이 가라앉았다. 더 이상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에 속하지 않는. 네, 그래서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증득에 의해서도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 열반이 있다고 세존에 의해 말해졌다. 거듭 어떤 것에 의해 유위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그는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에서 차별하면서 그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증득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데 이것도 고결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자, 요거 이제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경에서 보면 비구들이 나는 고귀한 집에서 출가했고 저 사람은 고귀하지 않은 집에서 출가했고 이러니까 내가 더 뛰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고결한 사람이 아니고 고결한 사람은 오직 내가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에서 생겨나지 않은 것 열반을. 근데 이제 열반이 해탈지경 해가지고 이제 열반이 실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반도 구차제주 이래 하면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열반, 제2선만큼 단계 지어진 열반 이래가지고 열반의 완성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에서 차별한다.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초선만큼 단계지어진 열반밖에 성취하지 못했는데 저 비구는 제2선만큼 단계지어진 열반을 성취했구나. 참으로 나보다 훌륭하구나. 이렇게 내가 열반을,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 열반의 성취를 얼마만큼의 단계로서 성취해가고 있느냐, 이거 말고는 잘났다 못났다를 차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바라문 가문에서 출가했다고 해서 수두라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지?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차별하는 거는. 오직 차별은 내가 이 열반을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얼마만큼의 단계로 열반에 접근했느냐, 이것만이 차별을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한 비구는 어떤 것도 유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유의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유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결한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11번, 54번 상류다 8번 등불 비유경은 초선 내지 상수묘를 성취하여 머물기를 이라고 바란다면 오직 이것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선매를 잘 사고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어서 순서대로 경이 나오는데요. 요 순서대로 경, 맞지마니까야 111번 경이거든요. 이제 요 경까지를 포함하면 아까 제가 그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에서 30개 경인가요? 3개품의 경이 구차제주를 반복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구차제주의 용례 2번부터 3번까지 요 경들을 제외하고는 사부니까에 나타나는 구차제주의 모든 용례를 다 본 거예요. 그 모든 용례 중에 이제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자, 순서대로 경 보겠습니다. 사실은 구차제주를 설하는 많은 경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비중 큰 경이 이 경일 수 있어요.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 머물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가르침에서 뭐니 해도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는 사리푸타 존자가 으뜸이잖아요. 사리푸타 존자가 맞지마니까야 몇 번이더라. 경에서 이제 보면 디가나카 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는 부처님 뒤에 서서 부채를 붙여드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았다. 이런 장면이 나와. 그러면 봐, 사리푸타 존자도 부처님이 설법하는 걸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았잖아. 이렇게 법을 들으면서 단박 깨닫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여간 경을 그렇게 단락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그렇게 설해지는 경이 있어. 그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수행의 과정의 완성의 자리에서 뭐죠? 그 줄탁동기. 그래서 탁 쪼아주는 뭐 이런 개념? 아니면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그것의 결정적인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박 깨닫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요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는 사리푸타 존자가 보름 동안 요거 백미고부님 요거 법의 윗바사나, 요 법의 윗바사나를 보름 동안 닦아가지고 깨닫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디가나카경에서 그
설법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거 하고 그것만 독립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순서대로경에서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에서 법의 윗바사나가 되어야 그 다음 해탈지경을 가는 거니까 이렇게 경들을 다 묶어가지고 여러 경을 꿰어가지고 보아야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보름간의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 그 끝에 어찌된 표현하지만 디가나카경에서 부처님 설법하는 그 자리에서 완성된 아니면 어떻게 연결되든 이런 식으로 보아야지 너무 하나의 경에만 딱 보고는 그 문자적 의미만으로 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마치마니카야 111번 순서대로경입니다.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가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고 소개합니다. 구차제주를 구성하는 법들을 순서대로 분석함. 이 법들에서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관찰함. 요게 이제 법의 윗바사나야.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고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꿰뚫어함.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내지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암.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됨. 요랬는데 여기서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게 뭐냐면 방금 장례보부님 말씀하신 여러 번의 시도에서 한 단계 올라서면 한 단계 올라선 그 상태에서 이게 완성이 아니잖아. 다음 단계가 있어.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의 과정에서 올라서고 요런 그 표현을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그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해방의 경지를 분명히 있게 된다. 열심히 정말 왔다 갔다 노력해가지고 초선에 왔어. 초선에 와가지고는 그 초선의 상태를 잘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도 이게 초선 여기가 완성이 아닌데 더 높은 해방이 있는데 라고 해서 제2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 장례법부님 말씀하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상수멸까지 가서 번뇌를 부수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그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구차제주를 구성하는 법들은 초선 내지 무소유처에서는 공통된 법들 1. 삶의 골격을 이루거나 이 수행 요소와 그러니까 공통된 법들이 삶의 골격을 이루거나 수행 요소 두 가지로 나오고 또는 개별적 법들로 구성되고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에서는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합니다. 자, 그래서 경을 보면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현자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큰 지혜를 가졌다. 사리푸타는 분석적인 지혜를 가졌다. 사리푸타는 환희하는 지혜를 가졌다. 사리푸타는 민활한 지혜를 가졌다. 사리푸타는 예리한 지혜를 가졌다. 사리푸타는 꿰뚫는 지혜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보름 동안 법의 윗바사나를 순서대로 진행했다. 요게 보통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일주일 만에 깨닫고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 만에 깨닫고 요렇게 말하는 게 요경에서 딱 나오죠. 보름. 거기서 비구들이여 사리푸타가 순서대로 진행한 법의 윗바사나는 이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사리푸타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자, 초선을 성취해서 이제 머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 경의 가장 큰 특징,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이 초선에는
어떤 법들이 있는가? 초선에서 드러나는 법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보면 초선에는, 자, 그리고 초선에는 위닦아, 위자라, 희열, 행복, 심일경성, 촉수, 상사, 심, 관심, 결정, 노력, 삿대,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중요한 게 초선에는 이런 법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법들을 말을 하자면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공통된 법들이 있어요. 공통된 법들이라는 것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했다, 뭐 높은 삼매를 성취했든 낮은 삼매를 성취했든 살아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삶이 진행되는 기본 골격이 있다고. 그죠? 그렇죠. 메커니즘에서 메커니즘의 맥을 짚어주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법들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수행의 요소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 수행 요소, 요거는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공통이야. 어쨌든 그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느낌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건 있어야 되잖아. 사띠 없이는 초선에서도 무소유처에서도 사띠 없이는 수행이 안 되잖아. 이렇게 수행의 요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 수행 요소, 이거는 공통으로 있어.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그런가 하면 초선 내지 무소유처가 제각각 개별적으로 그 상태를 말해주는 요소들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초선은 느낌으로 볼 때 어때요?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러잖아.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이래가지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런 느낌의 요소들은 다 다르잖아. 뭐 이렇게 그 개별적인 것도 있고 공통된 것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초선에서는 위닦아, 위자라, 희열, 행복, 심일경성, 촉수, 상사, 심관심, 결정, 노력, 삿대, 평정, 자의의 법들이 있다. 이렇게 드러나는 법을 본 거야. 이 법들은 순서대로 분석되었다. 이 법들은 그것은 이제 분석되었다라는 게 요거는 위닦아고 요건 위자라고 요건 촉이고 요건 수고 이런 개념이죠. 이 법들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요거 법의 밑바사나 무상을 보는 거죠. 그는 이렇게 꿰뚫어간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써 분명히 있게 된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 내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데 여기서 이런 법들이 드러나고 분석하고 거기에 법의 밑바사나 이래 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해방이 있다? 제2선이 있다. 이래가지고 많이 행함으로써 분명히 있게 된다. 여기서 장명호부님, 네. 더 높은 해방이 있다, 제2선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아. 그러면서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있게 된다. 뭐야? 아까 말씀하신 왔다 갔다 노력, 시도를 많이 해서 제2선까지 분명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요 표현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비구들이요 사리푸타는 위닦아와 위자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해가지고 제2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어떤 법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법의 밑바사나하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요거를 쭉 반복해가지고 45페이지로 그냥 넘어갈게요. 45 교수님 45페이지 넘어갔죠? 45로. 그러니까 금방 이제 초선에서 제2선 갔다가 이제 똑같은 그런. 45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45까지. 다시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닥한다. 사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다. 사띠를 가진 그는 그 증득에서 일어난 뒤에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 법들은 없었다가 생겨나고 있었다가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족쇄를 벗고 제한되지 않은 심으로 머문다. 그는 더 높은 해방은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것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분명히 얻게 된다. 이제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 했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람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해방은 없다. 완성했다. 이렇게 분명히 한다라는 거죠. 비고들이요 성스러운 계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산매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지혜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바르게 말하는 자는 사리푸따를 그렇게 말해야 한다. 비고들이요 세존의 법다운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서 생겨났고 법에서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자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바르게 말하는 자는 사리푸따를 그렇게 말해야 한다. 비고들이요 사리푸따는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바르게 계속 굴러가게 한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사리푸따 존재를 꼭 바라문 쪽에서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 특징이 좀 나오고 있고 사리푸따는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바르게 계속 굴러가게 한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대를 이어서 굴린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리푸따 존재는 부처님보다 먼저 죽죠. 그리고 이제 경에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법으로서 전승되지 사람에 의해서 부처님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전승되진 않죠. 그런 부분 봐야 하고요. 자, 넘겨보면 이제 뭐 요약 부분은 뭐 그대로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고, 자 47쪽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성취해서 머물 때 거기에 법들이 어떤 법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공통된 법으로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과 수행 요소가 있어서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게 촉, 수, 상, 사, 심, 관심, 작의 이런 거는 그대로 삶의 메커니즘에서 자리를 딱 잡아주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야. 이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메커니즘으로 그려내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법들은 공통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삶의 골격을 말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심일경성은 그대로 삼매죠. 그리고 결정, 노력, 사띠, 평정 이런 거는 수행의 요소고, 그리고는 이제 각각의 단계마다 개별적으로 있는 법들, 초선에서는 윗닦아 윗자라 희열 행복이 있고, 여기서 희열 행복은 이제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죠. 제2선은 내적인 평온과 희열 행복, 윗닦아 윗자라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자리는 사실은 말하자면 파리 윗닦아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 희열과 행복은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이고, 제3선은 행복, 사띠, 바른 알미라는 세 가지가 있고, 제4선은 평정,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진정, 심히 관념화하지 않은 사띠의 정정 요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는 개별적 법은 그대로 공무변조의 상, 식무변조의 상, 무소유처의 상만 남아있는 이렇게 되고, 비상비비상처는 비상비비상처하고 상수멸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서술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순서대로 경의 그 가장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았고요. 하여간 순서대로 경은 구차제주가 설해진 경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비중이 큰 경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리푸따 존자는 누구인가? 성스러운 계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산매에서 힘을 얻고 계에서 산매에서
성스러운 지혜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은 자다. 그리고 세존의 아들이고 적출자이고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자 이랬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사리푸타 존자 말고 마하카사파 존자한테도 나타나요. 요거 25쪽에 가면 그 25쪽에서 보면 그 의복경에서 이제 요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다 하는 말 대신에 버려진 천으로 만든 삼배 분서의를 받은 자라고 약간만 다르지만 결국 사리푸타 존자만큼 마하카사파 존자가 비중 있게 부처님으로부터 찬탄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리푸타 존자 어쨌든 열애가 굴린 위 없는 법륜을 바르게 계속 굴러가게 한다 했고 이제 그 밑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법의 윗바사나 해서 순서대로 경인데 삼매의 9단계의 공통된 요소들 삶의 골격을 이루는 거 수행 요소 해서 그림으로 그려놨고요. 삶의 메커니즘의 그냥 골격이죠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계에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좀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오늘 공부를 다 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 53쪽부터 구차제주의 용례 2번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 제4대품 마하와코가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10개의 경이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에서 구차제주를 직접 설명하는 경들 10개가 모아져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교재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만큼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소의 비유경 확고하게 앞다리 뒷다리 받고 하는 게 67쪽에 35번 소의 비유경 나와 있고요. 그렇게 쭉 10개의 경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98쪽 가보면 98쪽에 아홉의 모음 41번 따푸사경 있어요. 요 따푸사경이 구차제주를 설하는 경들 가운데 가장 긴 경 같아. 하여간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여기에서 보면 각각의 그러니까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는 게 한 단계 아래의 상황들이 생겨나면 그거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초선을 성취해 머물 때 초소유의 삶이 이렇게 생겨난다 하면 그거는 초선을 깨트리는 위험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초선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러고 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 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엄청 길어요. 그래도 이제 따푸사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114페이지에서 제5 사문다움 품에서 사만냐 왔고 해서 또 10개의 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8쪽 가면 아까 교수님 안온 케마 얘기하셨잖아요. 6번째 품은 품 제목이
테마 왔고 안온품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온품에서 또 10개의 경이 이어지는데 요 보면 그 오품하고 육품에서는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그 단계 지어졌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20개의 경이 다 그렇게 단계 지어졌다. 초선만큼 단계 지어졌다. 비상 비비상처만큼 단계 지어졌다. 상수멸은 단계 지어지지 않았다. 요 표현으로 20개의 경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는데 특히 중요한 거로는 내가 볼 때는 44번 경이 해해탈자경이고 45번 경이 양면해탈자경이거든요. 교수님, 우리 해해탈자라고 하면 보통 그 해해탈했으니까 삼매 없는 해탈. 이게 말은 그거. 말은 이과잖아, 순수 이과잖아. 이 얘기를 하잖아, 해해탈자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121페이지에 해해탈자경이 있거든요. 도반이요. 해해탈자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얼마만큼 해해탈자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까? 121조.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지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나갑니다.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지지 않았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해탈자를 정의해주는 경이야 이게. 그런데 해해탈자가 누구냐?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했다. 그래서 아라한대였다. 이런 사람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인 거야. 해해탈자가 삼매 없이 해해탈했어? 말은 이빠서나 순수 이빠서나? 교수님, 우리 그건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응? 아니, 그거 뭐 말씀해보죠. 뭐. 아니요. 말은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단어가 경에 없잖아.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해해탈자가 이렇게 구차제주에 의해서 단계 지어진 과정을 거쳐가지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로서 아라한이 된 거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이 구차제주의 과정에 의해서 해해탈자가 됐거든.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그래서 순수 윗바사나 마룬 윗바사나로 아라한댔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거야.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고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고 천기른 놈거를 압착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방법으로 삼매의 습기 없이 사마타 없이 순수하게 윗바사나로서 아라한대자.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경하고는 100% 다른 거야. 해해탈자가 이렇게 구차제주의 과정으로 아란된 분들. 다음 장에 보면 양면해탈자 있거든요. 양면해탈자는 이런 해해탈자의 과정으로 아라한이 되는데 그 과정에 병행해가지고 색계무색계의 이 경지를 몸으로 체험한다. 말하자면
색계 무색계의 신들하고 몸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그 색계 무색계를 경험하는 요게 병행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색계 무색계를 몸으로 경험하는 거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어. 깨달음은 오직 해해탈의 과정이, 그러니까 해해탈의 과정 아니지, 해해탈자의 과정이 깨달음의 길이야. 이게 누진 아라한 이거잖아. 거기에 병행해서 어떤 사람은 숙명통 천안명, 그러니까 숙주명 천안명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보태서 누진명까지 3명으로 알아한다는 거고, 어떤 수행자는 거기에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5개를 더 부수적으로 해서 누진해서 알아간다니까 육신통 알아간 일이 되는 거지. 깨달음의 길은 오직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 누진 해해탈자의 길 하나거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부분을 병행했느냐의 차이로 양면해탈자냐, 삼명 아라한이냐, 육신통 아라한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해해탈자는 이게 그 자자경 같은 데서 보면 해해탈자가 부처님 함께 있는 500의 아라한 중에 64%가 그러니까 500명 중에 60명 12%는 양면해탈자고 60명 12%는 삼명 아라한이고 60명 12%는 육신통 아라한이고 나머지는 다 해해탈자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320명 64%가 해해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보편적 깨달음의 길이 해해탈자의 길이거든. 그런데 불교가 애매해지는 데에는 이런 보편적 깨달음의 길인 해해탈자를 언제부턴가 오해해가지고 삼매의 습기 없는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사마타 없이 순수한 윗바사나만으로 깨닫는, 이렇게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로는 경에 없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해해탈자를 오해시켜버렸다고. 해해탈자가 불교 안의 보편적 깨달음의 길인데 그 깨달음의 길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경은 분명하게 해해탈자가 누군지, 양면해탈자가 누군지 정의를 해주고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중요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20개, 그러니까 20개의 경이 단계 지어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뭐 이게 그래, 단계 지어진 표현은 그렇게 20개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차제주라는 이 주제에서 부처님은 이게 또 하나의 초전법륜이다. 사리푸타 존자의 그 순서대로 깨닫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경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단계 지어지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이런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다. 뭐 요런 정도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초전법륜 구차제주 이 주제를 3개월 걸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마친 거로 하고요. 뭐 교수님 우리 아이는 요 책도 조만간 조금 좀 다듬어서 요 책도 뭐 출판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해보지요. 뭐. 자, 그럼 우리 오늘 공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미보부님 이름을 자꾸 불러서 미안하지만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다시 뵙기로. 네.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달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달에는 뭐 해요? 의논해야지 뭐.